하늘가는 밝은 길이 4권 44번째 시간입니다. 22년 7월 6일 새벽 2시 31분 흐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다시 빛이 흐르게 하심. 영감 또 영음이죠. 에녹자매가 해석합니다. 주님께서 주님의 빛을 다시 흐르게 하셨음. 이것이 또한 주님의 기쁨. 하지만 주님께서는 침묵 속에서 우리의 자유의지를 보셨던 것. 우리가 주님을 얼마나 원하는지 주님이 나타내 주지 않으셔도 우리가 얼마나 주님의 뜻에 충성하는지 주님께서 지켜보고 계셨던 것. 주님이 항상 말씀해 주시고 또 주님의 빛을 비춰주시고 하는 게 아니라 때로는 이렇게 침묵하시면서 주님의 말씀을 대하는 자세, 주님을 원하는 자세를 보시기도 한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주님이 나타내 주지 않아도 주님의 뜻에 충성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보시기 위해서 잠시 침묵하시기도 한다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주님의 기대에 미치지 못했음. 물론 주님께서 기뻐하셨던 부분도 있지만 주님이 원하시는 분량에 우리가 미치지 못하였던 것. 그러한 부분에 대해 주님께서 다소 실망스러워하심. 주님의 마음을 실망시키는 거, 이거는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원하는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뭐랄까요, 조바심 날 수 있는 그런 좀 죄송한 마음을 갖게 하죠. 7시 44분 주님만 따라갈래, 딴 데 가지 않을래, 이런 찬양이 들림. 에녹자매가 해석합니다. 우리가 이 찬양 가사와 같은 자세가 되어야 함. 주님만 따라가며 주님의 뜻만을 우리가 행해야 하는 것. 우리의 몸은 세상의 일을 하고 있어도 우리의 마음은 주님만을 향해야 하는 것. 몸 따로 마음 따로 땅을 밟고 있지만 하늘에 속한 삶을 사는 것. 이거는 훈련으로밖에 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무슨 일을 하고 있든지 간에 계속 주님을 주목하고 집중하는 것, 마음을 주님을 향하는 것, 이것은 훈련을 통해 가능합니다. 이것이 늘 주님만을 바라는 자의 자세. 무엇을 하든 우리는 주님만을 따라가려는 마음이 되어야 함. 주님만 따라가려는 자는 주님만을 바라는 마음이 된 자. 늘 주님만을 바라는 그 마음의 자세 속에서 주님의 뜻을 알게 되고 이룰 수 있게 되는 것. 온 마음을 주님께 드려야 하는 것. 집중하고 또 집중하고 초점을 주님께 맞추고 주님께서 뭘 원하실지 구하고 또 구하고, 이게 곧 기도죠.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원하시는 자세. 아침 8시 20분 내가 언약이를 한 대 때리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는데 내가 아닌 큰 손만 보임. 흥분하는 아이를 저지시킴. 에녹자매가 해석합니다. 주님, 이건 무엇인가요? 이제 지금 송 원장님이 이제 영감으로 이렇게 언약이를 혼내는 것 같은 그런 장면인 거죠. 엄마가 언약이를 저지시키는 것. 언약이를 저지시킬 수 있는 사람은 오직 엄마뿐. 그만큼 이제 엄마로서 언약이가 많이 의지하는 대상이고 또 영적인 권위도 있기 때문에 그렇죠. 물론 사랑해야 되지만 이 아이를 올바르게 저지시킬 수 있는 이는 엄마가 되는 것. 그렇기에 그렇게 큰 손으로, 강한 손으로 표현이 된 것. 엄마가 이제 아이를 통제하는 것을 큰 손으로 다루는 것처럼 나타낸 거죠. 아이를 혼내는 것 또한 영적인 일이기 때문에 잘못하다가는 나의 감정이 나갈 수 있는 것. 저도 저희 집사람과 어떤 의견 충돌이 있을 때 처음에는 이제 좋게 하려고 하죠. 그러다가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 불편한 마음이 들면 목소리가 커지고 나중에는 이제 감정적이 되고, 그러면서 이제 그렇게 안 하려고 했는데 나도 모르게 부끄러움, 연약함을 드러내는 일들이 있더라고요. 그렇게 지금은 엄마를 통해 옳고 그름을 배우는 것이 이 아이에게는 가장 적절하게 배울 수 있는 것. 아이가 상처받지 않고, 진정성이 통하면 아무리 화를 크게 내는 것 같이 보여도 그것 때문에 마음에 상처를 입지는 않죠. 그런 아직 이심전심, 마음이 통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작은 것 하나도 실수처럼 되고 또 마음에 오해를 불러일으키고 상처를 줄 수도 있죠. 그만큼 교감이 이루어져야만 가능합니다. 언약이는 사랑으로 대하여야 하지만 세상 것이 틈탈 때는 그대로 흡수하기에, 그러니까 말 그대로 하얀 도화지와 같은 거죠. 도화지에다가 무엇을 그리느냐, 또 뭔가 이렇게 오염이 되면 금방 더러워지는 것처럼
세상 것이 틈탈 때, 세상적인 마인드, 정욕적인 것이 그 아이를 침투해 들어올 때는 그대로 흡수해 버린다는 거예요. 무엇이 옳은지 그른지 언약이가 알게 해야 하는 거, 그것을 엄마가 해줘야 함. 본인이 해야 되지만 아직 어리고 혼자서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도움이 필요한 거죠. 지금처럼 단호하게 아이에게 가르치면 되는 것. 나는 지금 언약이를 사랑으로 대하여야 할 때, 이 나는 이제 에녹자매예요. 에녹자매가 언약의 영적인 것을 지금 담당하고 있는데, 때로는 이제 말 안 듣고, 딴청 부리고, 짜증 부리고 그러면은, 누나로서 좀 마음이 불편해서 호되게 좀 한마디 하고 싶을 때도 있겠죠. 근데, 혼나는 것은, 저지시키는 것은 엄마의 몫이고, 누나는 끊임없이 주님의 마음으로, 사랑으로 대해야 된다는 거죠. 이 아이를 바로잡는 것은 엄마에게 맡기고 나는 이 아이를 사랑으로 돌봐야 하는 것. 그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것. 어찌 보면 이제 아이 훈육은 이제 부모의 몫이기 때문에 누나 입장에서는 내가 굳이 이렇게 해야 되나 할 정도로 낙심하거나 힘들게 할 때가 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주님이 주신 사명이다. 주님의 일이다 생각하면서 잘 감당하면서 오늘까지 왔습니다. 8시 52분 스테인리스로 된 큰 대야의 호스를 통해 물이 반 정도 참, 물이 아주 깨끗함, 물은 거의 99% 좋은 거예요. 8시 53분 주님을 향한 마음이 아주 깨끗함, 에녹자매가 해석합니다. 엄마 안에 주님을 향한 마음이 아주 깨끗한 것.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맑은 물을 부어주시지만 우리의 마음이 더럽다면 그 물은 오염되는 것, 퇴색되는 것. 아무리 깨끗한 물이어도 조금만 오염물이 섞이면 쓸 수 없는 물이 되죠. 하지만 주님을 향한 마음이 깨끗하다면 주님의 마음이 온전히 담기며 투영되는 것. 물은 날마다 새롭게 받아서 채워야 하는 것. 물이 아무리 깨끗한 물이어도 며칠 지나면 여러 가지 오염된 것들이 물속에 끼게 되죠. 우리도 물컵에 받은 물을 며칠간 두고두고 먹지 않듯이 우리의 마음에도 주님께서 채워주신 맑은 물로 날마다 새롭게 채워야 하는 거. 맑은 물 자체가 성령은 아니지만 성령과 밀접하죠. 그래서 성령의 맑은 물을 날마다 공급해 주심으로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깨끗하게 유지할 수 있도록 채워주시는 거죠. 날마다 채우는 자는 엄마에게 보여준 물과 같이 늘 새롭고 깨끗한 물을 공급받는 것. 광야한당 가정에선 씻기 위해서, 이긴 자가 된 이후에는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렇게 생수를 공급해 주십니다. 9시 17분 잘생긴 노란 고양이가 아주 날카로운 표정으로 나를 노려보고 있고 내가 물 호스를 들고 방어 자세로 있음. 환상을 본 거죠. 에녹자매가 해석합니다. 이건 무엇인가요? 엄마를 노리는 고양이. 그 고양이가 엄마의 틈을 찾아다니며 날카로운 표정으로 살피고 있는 것. 이제 송원장님 댁에 이제 고양이 몇 마리 키우고 있기 때문에 개도 키우고요. 고양이나 개가 많이 등장합니다. 근데 99% 다 안 좋은 것으로 나와요. 어둠의 영, 악한 영들이 틈 보는 거 이런 걸로 나오죠. 에녹자매가 해석합니다. 하지만 쉽지 않음. 벌써 엄마는 방어의 자세를 취하고 있기에 고양이가 틈타기 쉽지 않은 거. 내가 물호수를 들고 방어 자세. 물 쏘면 이제 고양이는 물을 싫어하게 되면 확 도망가겠죠. 왜 공격 자세가 아니라 방어 자세일까 묵상했더니 우리는 늘 우리의 마음을 지켜야 함, 힘써 지켜야 함. 깨끗한 마음이 된 자에게는 공격이 필요 없음. 방어만이 최선책. 공격해서 싸울 때가 있고 방어만 할 때가 있는데 깨끗한 마음을 유지하는 것은 방어하는 자세로 충분하다는 거죠. 그래서 마귀와 싸우는 자세가 아니라 그런 틈을 보이지 않는 자세, 이걸 지금 방어하는 자세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본가에서 박 지사님 첫 번째 놀이공원 꿈. 박 지사님이 놀이공원에 들어가고 있는데 입구에서 표를 확인하고 있음. 다른 사람들은 손목에 있는 자유이용권 띠를 확인함. 요즘 큰 공원에는 자유이용권 몇만 원짜리 그걸 띠로 이렇게 손목에 둘러주죠. 나는 손목에 띠가 없는데 제재를 받지 않고 들어가 보니까 언덕 위에 원숭이 2마리가 있음. 동물들을 풀어서 사람들 속에서 돌아다니도록 하는 것 같음. 체험학습이라고 아이들에게 만져보고 교감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동물들이 돌아다니는 동물원도 있죠.
그 주변에 외국인 가족이 있는데 가장 같은 남자가 원숭이에게 휴지를 먹이처럼 속여서 먹게 하려고 함. 별로 안 좋은 거죠. 아이들도 따라함. 내가 그 사람들을 제지하면서 뭐라고 말함. 그 외국인들이 사라짐. 내가 길을 계속 가는데 사우디 사람 복장, 뭐 머리에 터번 같은 거 두르고 다 하는 거죠. 목이 마른지 물을 찾음. 웅덩이 같은 곳이 보여서 그 물을 먹으려고 하는데 그 물이 겉으로는 맑아 보이지만 실제로는 더러운 성분이 들어있다는 것이 알아짐. 앞에서 송 원장님 맑고 깨끗한 물하고는 상반되는 거죠. 남자가 물을 마시지 못하게 제지하고 주변에서 정수기를 찾아서 알려줌. 장면이 바뀌어서 놀이공원 안에 있는 고급 레스토랑으로 들어감. 유리에 비치는 내 모습이 실제로 내가 생각한 것보다 멋짐. 가끔가다 우리도 자기 어떤 그 애착에 빠지는 경우가 있잖아요. 내가 왜 이렇게 예뻤나? 이러면서 그런 거죠. 화장도 예쁘게 되었고 옷도 검정 원피스를 입었는데 예쁘게 입었음. 레스토랑 매니저 같은 사람이 나오더니 나를 VIP처럼 대접해줌. 고급 레스토랑에 또 매니저가 VIP처럼 대접해주니까 얼마나 또 기분이 좋겠어요. 내 모습이 매우 만족스러움. 내가 창가에 앉아서 음식을 시키려고 함. 이건 별로 지금 좋지 않은 상황인 거죠. 매니저가 옆에 있으면서 추파를 던짐. 사심을 품었다는 거죠. 내가 그 시선에 기분이 좋음. 창밖의 풍경을 구경하고 싶어서 잘 보이는 자리에 앉아서 창문을 활짝 염. 밖에 테라스 같은 자리에 뷰가 더 좋은 것 같아서 그리로 옮길까 생각함. 장면이 바뀌어서 내가 놀이공원에서 나와서 또 어떤 식당으로 들어가려고 하는데 남편이 식당 앞에서 기다리고 있는데 나에게 놀이공원은 너의 스타일이 아니지? 라고 말함. 남편과 같이 식당 안으로 들어감. 그러니까 놀이공원 안에 있는 고급 레스토랑에서 자기 만족이 빠져 있었고요. 이제 남편하고 이제 놀이공원 바깥에 있는 식당에 들어간 거죠. 식당에 같이 앉았는데 내가 한가인이 됨. 한가인. 얼굴 예쁜 걸로는 손에 꼽죠. 음식을 시키는데 나는 이때부터 관찰자의 시선이 됨. 즉, 내가 한가인이 됐는데 한가인을 내가 옆에서 지켜보는 것처럼 마치 영이 빠져나와서 나의 몸을 지켜보는 것처럼 관찰자가 됐다는 거예요. 한가인과 그의 남편이 서로 이야기를 하는데 처음에 예뻤던 얼굴이 살짝 늙어 보이기 시작하면서 나중에는 좀 이상한 얼굴로 변함. 점점 얼굴이 이상해진대요. 주문한 음식이 나와서 한가인 남편이 먹음. 그러면서 종업원이 나를 향해 다음과 같이 이야기함. 얼굴은 예쁜 것 같은데 연기를 잘하는지는 모르겠네요. 들으면 굉장히 기분 나쁠 수 있는 그런 얘기죠. 해석, 내용이 좀 깁니다. 세상은 놀이공원과 같은 거, 그런 놀이공원에 내가 들어감. 한순간에 유의를 즐기는 거죠. 거기서 영원히 살 것도 아니고 내가 돈을 내지 않고 들어가는 것은 세상을 값없이 이용하는 것. 왜 그러냐면 세상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대가 지불을 모두 주님께서 먼저 하셨기 때문에 주님의 십자가 그 보혈의 공로로 말미암아 세상을 값없이 쓸 수 있는 대가 지불이 이미 치러졌대요. 주님의 인도함을 받는 백성은 모두 그렇게 값없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거. 그런데 이런 세상 속에서 이용한 것들에 대한 대가 지불을 주님께서 모두 다 해주셨는데 그럼에도 세상은 마귀에게 속한 거라서 마귀에게 고난이 위임된, 그래서 성경에는 이제 공중권세 잡은 자라는 표현이 나오죠. 현재 세상 권세 아래에 있는 것들을 내가 쓰는데 이제 마귀는 그 대가를 반드시 받고자 하는 거.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미 치러주셨는데도 마귀는 그거 필요 없다. 네가 지불해라 라는 식으로 요구하는 거. 이런 식으로 하는 거죠. 그러나 주님을 믿는 자는 그거에 대해서 자유할 수 있음을 상징. 주님이 그 모든 것을 다 이미 값을 지불했기 때문에 우리는 누리기만 하면 되는데 마귀는 그래도 네가 갚아야 되는 식으로 우리를 계속 이렇게 대가 지불하라고 요구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대가를 치르지 않고 놀이공원 세상을 이용하는 상징으로 나타나는 것. 놀이공원 안에 동물을 학대하는 외국인, 휴지를 갖다가 먹을 것처럼 원숭이에게 속여서 주는 외국인이 있었죠. 놀이공원을 이용하면서 악한 일, 불의한 일을 즐기는 나쁜 사람들, 조폭도 될 것이고 온갖 음란과
쾌락과 탐욕을 즐기는 사람들이 있죠. 남을 불행하게 하는 사람도 있고, 그런 사람들을 치리할 수 있는, 즉 옳고 그른 부분을 분별해서 이야기해주고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꾸짖을 수 있는 사람들이 주님의 자녀들. 왜냐하면 그것이 주님의 자녀의 권한이기도 하니까요. 주님의 어떤 권리를 이양받은 것처럼. 그리고 갈증으로 목마른 사람들에게 깨끗한 물을 찾아주는 것도 주님의 자녀들의 목. 사우디 복장 사람이 더러운 물 마시려고 하니까 정수기를 찾아서 알려줬다고 그랬죠. 갈증에 메마른 사람들이 물을 찾지 못해 오염된 물을 깨끗한 물인 줄 알고 먹으려고 하는 거. 이게 이제 주님께로 인도하는 걸 말하는 거죠. 세상 속에서는 목마름을 해결할 수 없다. 이걸 알려주고 오직 주님을 통해서만이 생수를 공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알려주는 거죠. 그들에게 깨끗한 물이 어디 있는지 알려주는 것. 그것이 주님을 믿는 자들이 가진 계시의 역할. 계시라는 것은 주님의 뜻을 나타내는 거잖아요. 사람들에게 참된 물을 먹게 하는 것. 그러다가 우연히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됨. 이제 고급 레스토랑에 들어가서 창문에 비친 모습을 보니까 너무나 만족스러운 거예요. 레스토랑에 가서 비친 자신의 모습에 매우 만족함. 내가 나를 인식하고 있던 것보다 잘 꾸미고 예쁜 상태. 그리고는 자신을 아름답게 보는 시선을 즐기기 시작한 거. 레스토랑 매니저가 추파를 던지고 굉장히 VIP 대접을 해주죠. 그런 시선을 즐기는 것. 세상 레스토랑에서 자기 만족을 하는 거. 우리도 이제 잘 믿음의 길을 가다가 순간순간 이렇게 정욕을 즐기고자 하는 그런 곁길로 빠지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주님의 계시로 인도받는 자가 자기 모습에 만족하며 자기 만족에 빠진 것. 그럼 이제 안주하겠죠. 나아갈 길을 나가지 못하게 되겠죠. 세상도 자기 만족의 수단이 되어버림. 본인의 눈이 즐거운 자리를 찾아서 앉아서 구경하고 싶은 욕구, 바깥에 테라스가 풍경이 좋은 것 같아서 나갈까 하는 마음도 있었죠. 그러한 자가 연예인이 되는 거. 한가인 이제 얼굴이 아주 예쁜 연예인인데, 이제 박민희 사님의 이 어떤 그 사람에 대한 관점은 연기는 잘 못하는 것 같아 라고 생각하는 거죠. 자신은 세상에 속하지 않고 다른 곳에서 만족을 하는 존재, 양식을 먹는 존재라고 스스로 인식하고 있음, 착각하는 거죠. 특별한 존재라고 자기 만족에 빠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연예인으로 상징된 그 연예인의 특징이 뭐냐? 가진 것이 없지만 가진 것처럼 생각하고 스스로 연기하면서 사는 사람들.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연기자들은 일상생활하고 연기하는 거는 완전히, 그래서 성격도 완전히 다른데 굉장히 그 영화나 드라마에서는 굉장히 표독스럽고 악녀로 나오는데 현실에서는 되게 막 쑥스러움이 많고 굉장히 마음이 착한 그런 여자 연예인들도 꽤 있더라고요. 그런 것처럼 이렇게 삶과 연기가 이렇게 단절된, 분리된 그런 것처럼 자기를 포장하고 속이면서 그렇게 자기 만족에 빠져 있는 상태인 거죠. 얼굴에 가면을 쓴 것처럼 가진 듯이 살아감. 처음에 놀이공원에 있던 나는 놀이공원의 허망함을 느끼는 사람. 계시가 함께 있기에, 주님의 뜻이 나타났기에 그 허망함을 볼 수 있는 눈이 있는 것. 그러나 자기 만족에 빠지면 이거는 이제 안 좋은 길로 빠지는 거죠. 그러면 연예인처럼 가면 아래에 연기하는 자처럼 되는 것. 자신은 가진 자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가지지 못한 자. 계속 그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그 거짓된 삶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헤매겠죠. 착각 속에서 사는 것. 그래서 그 식당 종업원이 얼굴은 예쁘긴 한데 실제로는 연기를 잘하는지 모르겠다고 평가하는 거. 그러니까 모양만 있고 능력은 없는 거죠. 외형적인 조건을 갖췄으나 그 안에 참된 능력이 있는지는 모르겠다고 말하는 것. 이러한 거짓된 것에 빠지지 않기를 주님이 원하셔서 꿈을 허락하신 것으로 보입니다.